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한 정치적 위기로 인해 마음의 아픔과 염려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런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경성해야 할 목사로서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도 정리가 되어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급하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는 목회자 3명 가운데 2명이 3분의 2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 연휴가 시작되던 24일에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헌재는 신속보다 신중하게, 빠른 판결보다 바른 판결을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공정하게 심판하라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점 다시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의문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갈라져 있는 상태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답답하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런 차에 성경에는 답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지금 우리처럼 격변기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삶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성경이지만 그러나 이 하박국서를 사자성어로 요약을 한다면 내우외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근심이 가득하고 외부적으로는 환란이 하박국서의 배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외환부터 살펴보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바로 직전인 610년경입니다. 그보다 좀 앞선 612년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는 아닙니다만은 중동 역사로는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이렇게 패전한 아수르의 잔당들이 서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재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610년에 그 하란을 재차 공격해서 결국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난 건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흘러가게 됩니다. 전쟁이 진행되던 도중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남하하는 쪽, 남쪽으로 세력을 펼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이 아수르의 원병을 파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하란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밟아야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 땅을 밟고 가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은 애굽의 출정을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머깃도라는 상당히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 애굽과 요시야 군대가 싸움을 벌입니다. 이게 608년입니다.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합니다. 유다의 역사에 요시야의 전사는 엄청난 충격적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그가 성군이었지만은 그의 죽음은 이후로 4명의 왕이 더 나옵니다마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몰락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605년에 결국 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게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외환, 외부로부터의 환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외환이 당장은 없어도 예고는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세력을 넓히고 있고 러시아도 부동항을 얻기 위해 호시탐탐 우리나라도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열강 속에서 경제적인 침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내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인 고통은 바로 앞에 있는 하박국서 1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받은 그 묵시는 경고입니다. 경고. 좋은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경고를 받았느냐 하면 1장에 이어 나오는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강포가 있었습니다. 원어로 강포라는 말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듣던 이름이죠. 하마스라는 단체는 우리는 강포한 자다 그런 뜻이죠. 겁탈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에는 권력자들의 폭력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2절에 보면 변론과 분쟁, 이 말은 법이 뇌물 앞에 권력 앞에 제 역할을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모랄 해저드라고 부르죠. 물질의 힘이 사회를 주도하여 정직을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질적인 우상숭배는 창궐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외환과 내우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남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후 외환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끌어안은 자, 품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자기의 조국 유다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른 이들이 남을 탓하고 무관심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 현실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보면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나라를 위해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드디어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1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줄여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하시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다시 질문을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조금 잘못한 사람을 치시려 하십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깡패를 때려다가 아를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다가 의외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죠. 나는 이것을 두고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루어지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에이 하고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장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집요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선의를 당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어떤 답을 주셔도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고 대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파수하는 성루라는 말은 잘 보이는 데가 눈에 두드러진 곳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또 주셨습니다. 그 답이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1차적으로는 타락한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은 지금도 유효하고 확실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오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사는 날 동안 또 어떤 일 겪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없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세 곳에서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슬로건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는 바로 뒤에 11장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사건도 일어납니다. 각종의 문제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거예요. 우리 생애에도 아마 몇 건은 더 겪을 겁니다. IMF 겪었잖아요. 코로나 겪었잖아요. 또 대통령 탄핵 사태 겪고 얼마 있으면 또 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시켜 가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어찌 살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저는 2월 한 달 동안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살까? 어찌 살까? 이 부분에 맞추고 있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말씀이 매우 외환을 겪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현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상황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상황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상황을 해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학자이고
명문 예일대학 총장을 지낸 펠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귀한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도 가슴 감동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남전도회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대요. 그래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세상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도 주일 오후에 말씀을 좀 배우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그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다 자기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마저 뒤에 두는데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 일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특이한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부정어를 연거푸 써서 긍정을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더딜지라도 늦을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누가 정해놓은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그 때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바벨로니아 역사를 보시면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는 지금의 중국,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80년 정도 만에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그 뒤에 나온 메데라는 나라는 지금도 없는데 아마 지금 현재 그 터키 동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쿠르드인들이 메데 후손들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파사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견조차 할 수 없었지만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라.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더디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은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저 속에 조급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안 되면 막 후닥후닥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도 아직도 비슷해요. 잘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 귀부인이 오페라 극장을 갔다가 지배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어젯밤에 공연을 보고 왔는데 아마 다이아몬드로 만든 내 브로치를 거기에 떨어뜨리고 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배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어느 좌석입니까? 몇 번 열 몇 번이라고. 딱 좌석에 뛰어가 보니까 진짜로 거기에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떨어져 있었답니다. 지배인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전화를 여보세요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뭔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또 끊어본 겁니다. 못 기다린 거예요. 그 후로도 기부인은 다시 연락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또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금 그러다가 막 끊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 말에 의하면, 그냥 말에 의하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에 의하면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 말에 의하면 천국에 가면 분실물 센터가 차고 넘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때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놨는데 막상 주려고 보니 끊어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못하고 분실물 센터에 가득 차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노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를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맞잖아요. 그거를 알고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한때 이 구절을 가지고 보험송을 만들어 많이도 불렀다고요. 아무 뜻도 모르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가사 자체가 뭔가 좀 좋아 보여가지고 하는데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잖아요. 바닷물이 그 속에 온갖 것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을 다 알아 하신다는 거죠. 그걸 뭐 하라고요?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산에 가고 안 계시니까 제자들을 만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애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던데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잖아요.
제자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들은 못했는데 당신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바꾸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게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잘못된 믿음을 바꾸셨어요. 인정 못하는 데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제서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아들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똑똑하십니까? 똑똑하다고 하니까 예배 안 오고 길에 뛰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설치사죠.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시죠. IQ가 아무리 200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를 인정하고 그가 하시는 일을 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12절에 나오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효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는 깊이 생각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던 어떤 사람은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빨리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흐린 날에 그 구름 위에는 빛난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믿으면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다리며 그 응답을 구하는지 그를 인정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음을 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입니다. 미 항공모함이 필리핀 해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전 중이었습니다. 갑판에 있던 한 수병이 입고 있던 겉옷을 그만 날려 바다로 빠뜨렸어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이 수병은 바다로 뛰어들어 버린 겁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건졌어요. 항공모함에서는 구조선을 내려야 했고 그 수병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병은 작전 중에 있는 항공모함을 멈추게 한 죄로 군법회의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군검찰이 그의 죄를 기소했고 재판장은 재판을 하는데 최종거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병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해서 작전에 지장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상의를 건지러 바다로 뛰어든 것은 그 주머니 속에 전장터로 나갈 때 주야로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의 사진과 또 어머니가 주시면서 꼭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던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토록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기도와 성경 덕분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했겠습니까? 미합중국 법에 어머니의 사진과 성경을 건지기 위해 물에 뛰어든 수병을 처벌하라는 조항은 없다. 무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덩달아 우리 삶도 힘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탄핵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가 정하신 때에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